사람들은 인생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어제보다 조금 더 깊어진 주름, 조금 더 휘어진 머리카락, 혹은 예전만큼 빛나지 않는 눈빛을 발견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젊고 건강해도 시간의 흐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최희준의 노래 하숙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가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실존적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며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길이라고 어느 시인과 철학자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란 잠시 머물다 떠나는 사람입니다. 호텔에 하룻밤 묵는 여행자처럼, 기차역에서 환승을 기다리는 승객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와 거류자라 불렀습니다. 그는 막대한 재산을 가진 부자였지만 자신이 이 땅의 영구적인 주인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다윗 왕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요.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거류자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함께 웃고 울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곁에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수십억의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역사의 한 페이지, 묘비의 한 줄로만 남아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풀의 꽃에 비유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미요. 봄날 들판에 피어난 야생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이슬을 머금고 햇살에 반짝이는 그 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한낮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 그 꽃은 시들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의 그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20대의 청춘은 찬란합니다. 젊음과 에너지가 넘치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30대가 되면 어느새 현실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40대가 되면 첫 백발을 발견하고 50대가 되면 건강검진 결과에 긴장하게 됩니다. 60대가 되면 주변 친구들의 부고 소식이 들려오고 70대가 되면 자신의 차례를 준비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나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수고와 슬픔뿐이며 인생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년도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인생은 또한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인생을 더욱 강렬하게 표현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른 아침 산을 오르다 보면 안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짙은 안개가 온 산을 뒤덮고 있을 때 마치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안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만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이 이렇게 짧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전도서 127.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일 뿐이며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인생이 나그네임을 깨닫는 자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를 비관주의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현명하게 만듭니다. 나그네는 짐을 가볍게 꾸립니다.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만 챙깁니다. 나그네는 목적지를 기억합니다. 여관에서의 하룻밤보다 최종 도착지가 더 중요합니다. 나그네는 겸손합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나그네로 묘사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렀지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갈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공허한 것입니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더 좋은 차. 그 목록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얼마가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까요? 지금보다 조금 더라고 답할 것입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을 원하고 1000만 원이 있으면 1억을 원하고 1억이 있으면 10억을 원합니다. 만족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좋아요 수, 팔로워 수, 조회수. 이 숫자들이 마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사진을 찍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도 먼저 셀카를 찍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도 인스타에 올릴 만한 사진을 찍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게시물을 확인할 때 좋아요가 기대만큼 많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의 게시물이 더 많은 관심을 받으면 시기심이 생깁니다. 끝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마음은 지쳐갑니다. 이 세상에는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제품을 사면 당신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최신 스마트폰, 명품 가방, 고급 자동차 처음에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만족은 얼마나 갑니까? 새 차를 샀을 때의 기쁨은 몇 주 만에 사라집니다. 새 옷을 입었을 때의 설렘은 몇 번 입으면 평범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속삭입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취직만 하면 행복할 거야. 승진만 하면 행복할 거야.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야. 우리는 늘 다음 단계에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단계에 도달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골대는 계속 멀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부와 명예를 모두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이제 뭐하지? 이게 다인가?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첩을 두었고 금은보화가 넘쳐났으며 세계 각국의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쾌락을 추구해 보았습니다. 웃음과 술과 향락으로 삶을 채워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되었습니다. 그는 일에 몰두해 보았습니다.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정원을 만들고 수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헛되었습니다. 그는 지혜를 추구해 보았습니다. 모든 학문을 연구하고 모든 지식을 섭렵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혜는 많은 근심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결국 그는 깨달았습니다.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은 영혼을 향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작은 컵에 바닷물을 채우려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퍼담아도 컵은 바다를 담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영혼을 담도록 만들어졌기에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인생은 죽음 앞에서 비로소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이 찾아옵니다. 시편 4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지라도 죽을 때에는 가져가지 못하겠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로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내세를 위해 온갖 보물을 무덤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가져갔습니까? 아닙니다. 그 보물은 무덤 안에 남았고 지금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떠나기 이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부와 명성의 정점에 도달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전형이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면 내게는 기쁨이 거의 없다. 결국 나는 단지 내 인생이 그저 또 하나의 사실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우리의 갈망은 어디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시편 42편의 기자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슴이 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갈급해합니다. 이 갈급함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잠시 만족시킬 뿐입니다. 곧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한 만족을 줍니다. 인생은 죽음 이후에 두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음이란 불청객은 모든 사람에게 예고 없이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아이폰을 개발한 미국의 유명한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죽음은 생명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그러나 죽음을 발명품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가볍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입니다. 시편 89편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질 수 있으리이까? 답은 없다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떤 시작이 될지는 이 땅에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음 이후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모든 인생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모두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며 천국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과 평화의 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곳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완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영원한 고통과 사망의 길인 지옥행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원한 고통과 후회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곳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영원한 분리, 영원한 후회, 영원한 고통의 현실입니다. 인생들은 몸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수술도 받고 비싼 치료비도 기꺼이 지불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7, 80년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한 준비가 일시적인 것을 위한 준비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지혜롭고 현명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편 90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날을 계수합니다. 인생이 유한함을 기억하고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장례식을 미리 계획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만약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인생은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하나님의 해결책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 끝없는 갈망, 그리고 죽음 이후의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는가? 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더 선한 일을 하고, 더 도덕적으로 살고, 더 많이 베풀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 최선의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죄, 우리를 가로막는 벽,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죄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과일을 먹은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교만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높고 두꺼운 벽을 쌓았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벽은 우리 스스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쌓아도 아무리 종교적 의식을 행해도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이 죄의 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는 오직 죽음입니다.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육체적 죽음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 죽음,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주실 수 없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심판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절망의 순간, 인간의 모든 노력이 무용지물임이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을 거역한 인류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이 여럿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는 잔인한 처형 도구였습니다. 로마 시대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외치셨을 때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도 우리처럼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며 그분의 희생이 완전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둘째,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체가 죽어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2000년 전에 죽은 위인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망과 공허, 죽음 이후의 두려움,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의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고 그 결과는 죽음과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누더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영생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 있습니까? 갈망과 공허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가 두렵습니까?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이 전환점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더 나이 들면 종교를 가지겠습니다. 지금은 바빠서. 그러나 성경은 경고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두 길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과 영원한 심판의 길, 소망의 길과 절망의 길, 평화의 길과 고통의 길.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진학 박사가 될 필요도 없고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평생 도둑질과 강도짓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입니다. 그 강도는 그날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면 지금 이 순간 간단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허무는 소망으로 바뀝니다. 갈망과 공허는 만족으로 채워집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영생의 확신으로 대체됩니다. 나그네의 여정, 이제는 본향을 향하여. 인생은 여전히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잠시 머물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적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반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짧고 더섭습니다. 세상의 갈망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오늘이 바로 결정의 날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의 팔은 여전히 당신을 향해 펼쳐져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그네의 여정이 이제 본향을 향한 여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영원한 소망으로 빛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감사합니다.